마음을 지키면 그죠? 천국의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요 시간에서도 처음부터 같이 요 몇 주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그죠? 마음에 뭐가 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날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되겠죠.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다른 번역본을 읽어봐 드렸는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죠? 마음을 왜 지켜야 된다는 얘기냐? 그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뭐가 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다? 내 마음이다. 그죠?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죠. 그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고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지켜야 될 첫 번째요 마지막. 성경에 보면요 종종 그렇게 나옵니다만 먼저는 그죠? 먼저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먼저란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들 생각으로는 먼저 이렇게 나오면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거를 하고 또는 첫 번째 이걸 하고 두 번째 저걸 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는 또는 첫째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둘째나 셋째나 넷째는 없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구하라. 그래,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요? 다른 그 다음은 없어. 그죠? 그래서 율법도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한 가지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는 없어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거 확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죠?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죠?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율법의 엑기스,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 이 계명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우상을 만지지 말고, 셋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죠? 이건 네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리가 없고, 간음할 리가 없고, 도둑질할 리가 없고, 살인할 리가 없고. 제 말이 이해되겠죠?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잠언서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또 수요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딱 하나, 첫 번째로 하나를 지키면 된다. 뭘 지키자? 마음. 그죠?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확연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은 좀 그랬지만 행동은 내가 잘했어.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마음이 바로 되면 바로 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자유예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 앞,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이 되면, 그죠? 그분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하게 하나를 딱 기억할 게 뭐냐? 내 마음. 저도 늘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저도 늘 이거 반복해요. 늘 이 싸움에 패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어디 문제? 무슨 문제? 마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마음을 지킨다.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럼 과연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없다. 그죠? 자,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죠?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왜 마음을 지킬 수 없느냐? 너무 놀라워요. 우리 마음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떠나버리고 사망, 죽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는데, 이미 사망이 되어버렸는데, 그죠? 즉 마음에 생명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봤자 뭐예요? 헛수고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둠이죠. 그럼 내가 이미 어둠인데 내가 어둠을 막 지킨다고 해서 없던 빛이 생기냐 이거죠.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주 확연하게 딱 정리를 할 게 뭐냐 하면, 절대로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늘 여기에 자꾸 걸려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뭔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뭔가 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 스스로는 이미 내게는 생명이 없구나. 나는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야겠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나는 죽은 자. 이게 이 출발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즉 생명이 있도록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즉 마음의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마음의 생명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럼 생명이 있도록 하려면 거꾸로 뭘 이겨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 사망을 이기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고, 그죠?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죠? 그 매여 사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연한 게요. 아, 우리 스스로는 선해지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단을 구분할 때 있어.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단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거냐. 즉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것. 이게 이제 이단자이거나 이단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신앙관이다. 이게 오직 구원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로만 얻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 믿음에다가 다른 걸 플러스하면 안 된다. 오직 순전하게 믿음으로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주 이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요소를 희미하게 해버리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그걸 많이 느껴요. 지금 이제 정치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분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야당 대표로 또 이제 이재명 그분이 계시고 이제 그래서 뭐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절대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분들은 자기들 속셈과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 걸 다 이뤄가는 방편으로 이용할 뿐이에요. 어디도 여러분 어디도 선한 게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이게요 그 간결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정말 간결해야 돼요. 진짜 간결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분이 무슨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한 도인 뭐 그런 분들을 의지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죠. 어느 사람이라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이지 뭐 이 사람이 더 낫고 저 사람이 더 낫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가 있었어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미 창조가 돼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말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 진리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절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는 뭐 했느냐? 그죠?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대가 그죠? 도도하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참새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그죠? 그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기억하세요. 이 땅이 즉 대한민국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미국이 삶의 목적도 아니고 북한이나 중국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연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오신 분들 과거를 쭉 들여보면 뭐 4.19부터 해서 5.16, 뭐 6.25 전쟁 뭐 그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막 이리 막 저리 막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뭘 놓치고 있다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었을 때 너는 뭘 했는가? 그죠? 이게요, 절대, 이 시대의 흐름, 역사는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분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 속에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그 주의 음성과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나를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죠? 주의 마음을 주셔서 그죠? 뭐 순교하게 하든 희생하게 하든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큼 가면 갈수록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것. 그래서 마음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진리 같은 것들이 막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었어.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죽은 마음이 산 마음이 되는 거야. 즉 생명의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뭐하도록 주도하도록 지배하도록 그게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느낌에 휘둘리기 전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죠?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주도하도록,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주도하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도하도록 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가정을, 교회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거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썼다고 해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계속하는 거냐? 아니에요. 모세는 그 시대에 한 역할을 쓰신 거야. 그럼 모세는 사라져. 모세는 사라지는데 누구는 계속 남아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남아야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가 절대적인 인물이 됐으니, 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모세를 절대화한단 말이죠. 오늘날 정치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한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뭐가 기억돼야 돼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라도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그럼 내가 거기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흐름 속에 뭐예요? 하나의 한낱 도구로 쓰임받는 거. 그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님은 나를 보는 거예요. 네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죽어있는 마음인데 뭘 지켜. 그죠? 그럼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마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오셨어. 그럼 마음을 계속 지키는 방법은 뭘까? 그분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주도하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뭘 주도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를 뭐 하는 거다? 노출시키는 거다. 마치 하인이 그 대감집의 종이 하인이 그 대감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1시간, 2시간 전부터 바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를. 그게 종의 자세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 앞에 나를 노출시키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해바라기거든요. 그렇죠? 자꾸 핵심을 골라서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 핵심을 골라서 어떻게 하자. 자꾸 말씀 앞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노출시켜.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처음엔 말씀을 읽기에 바빴어요. 내 눈에 말씀이 들어오기 바빴다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걸 본인들은 알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뭔가를 알게 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켰을 뿐인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 말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제 짧은 요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을 지킨 자는 뭐 한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확연하죠. 그죠? 마음을 지킬 수 없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굽니까? 그분이 천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어요.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서두에 이 영상이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안 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1시간짜리를 꼭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저는 역시 한 2분 보다가 이제 안 봤어요. 근데 이분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교회가 자꾸 천국 얘기하는데 죽은 후의 천국을 이야기한다. 죽은 후의 천국을. 그래서 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그 이제 천국 가게 되면 거기는 뭐 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괴로움도 없고 완전 뭐 진짜 평안의 그런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천국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설교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요지 얘기는 아니다. 천국은 이 땅을 말하는 거다.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말하는 거다. 제가 거기까지만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천국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이루려고 그러는 이 땅에서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막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세계를 이 땅에선 괴로움 당하는 게 당연해. 어디 가야 돼? 저 천국 가면 이제 행복이야.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니 영원한 천국도 천국이지만 여기도 천국이다.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제 입장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일단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그죠? 그건 영원한 세계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절대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조건이 뭐예요? 보이지 않아야 된다.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문제는 그럼 영원한 세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어디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마음을 지킨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아멘. 이거 확실해요. 그죠? 이거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그냥 단락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음을 지키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이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에 간 게 확실하게 드러난 에녹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300년간 동행해서 어디에서? 이 땅이잖아요. 그죠? 제발 이해되겠죠? 이건 누구만 가능하다? 마음을 지킨 자.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죠?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잠시 넘어지는 이유가 뭐야? 잠시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돼도 어떻게 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자잖아. 마음을 지키는 자는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 그 속에서도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는 산상수훈, 산상봉, 산상교훈의 삶을 살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이 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가난한 마음,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자는 가능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어디서? 이 땅에서.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 그죠? 그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네가 마음을 지켰다 하면서 뭐해?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핑계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 상을 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땠다고 할지라도 오늘 오전까지 어땠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데. 그죠?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도하시도록 매 순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전부 다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